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놀라운 메시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겨두신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로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하고 창조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해하며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비범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위와 목적,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탐험하고 발견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남겨두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하늘을 나는 것은 고사하고 우주에 도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 외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비행기를 발명하고 달에 착륙했으며 시험관 아기 시술과 같은 과학기술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남겨주신 힘입니다.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먼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단순히 동물과 식물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빚고 창조 세계를 돌보며 이 땅에 숨겨진 비밀들을 풀어내라는 인류에게만 주어진 독특하고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권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중력에서부터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수학의 원리부터 인간의 유전자 정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 법칙들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원,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 심지어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혁신하고 창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본성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상상하고 꿈꾸며 그것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려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창세기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한때는 단지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불가능한 위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비행기, 인터넷. 이러한 발명품들은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맺은 열매입니다. 상상하는 마음과 건설하는 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독창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발견하도록 이 모든 가능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발견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모든 과학적 돌파구, 모든 기술적 진보는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한 걸음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지혜와 잠재력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스림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력이나 에너지, 심지어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들을 다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시 중력이라는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이 되는 힘입니다. 인류는 중력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주 여행은 우리가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고 다시 진입하기 위해 중력에 대한 이해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다스림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고 격려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권위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모두를 포함하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통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없지만 세상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활용하며 사용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인류는 태양 에너지, 풍력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들을 빛과 열, 그리고 동력의 원천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발견하도록 남겨두셨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일상의 기적으로 바꾼 현대의학의 발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관 아기 시술은 강력한 예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생명이 전통적인 임신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의학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데려오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의 기적적인 사역을 돕기 위한 지혜와 기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인류는 자연적인 방법이 불가능한 가정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주 탐사를 보십시오. 인류는 달에 갔고 우리 태양계의 먼 곳까지 탐사선을 보냈으며 화성에 도달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두셨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언 2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깊은 곳에 물리학의 법칙 속에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신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인 인류가 그것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남겨두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에 감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씨름하고 도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우리 눈이 인식하는 것,
이상의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세상을 상상하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전을 가졌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수천 번의 시도 끝에 백열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디슨의 인내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불가능의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창조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호작용하고 그것을 빚으며 믿음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불가능을 남겨두셨지만 우리가 이룬 발견과 발전을 통해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십니다. 모든 발명, 모든 돌파구, 모든 과학적 성취는 그분의 지혜와 목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창조 세계에 봉사하는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부를 받았지만 그와 함께 그 선물을 현명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할 때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경외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건설하고 양육하고 창조하도록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은 단순히 위대한 건축물을 짓거나 과학적인 돌파구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를 돌보고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서로를 존중과 존엄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은 삶을 개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창조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발견해야 할 신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신성한 위탁으로서 인류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창조하고 혁신하고 도전을 극복하는 우리의 능력은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갑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어떤 불가능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까? 당신 앞에 어떤 산이 놓여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힘을 통해 그 산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비전이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고 당신이 믿음과 결단력으로 그것을 추구한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별들을 제자리에 두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이룰 수 없어 보였던 것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과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선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스림을 책임감 있고 목적 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과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창의력과 힘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께서 주신 권위의 청지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인도라는 기초 위에 세울 때 우리의 창조물들은 그것이 건물이든 획기적인 발견이든 우리의 삶이든 굳건히 서서 견뎌낼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신 권위를 받아들이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노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부나 권력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모든 추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둘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꿈꾸십시오. 우리는 평범함을 넘어 크게 생각하고 꿈꾸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꿈, 우리의 야망을 그분의 목적에 맞출 때 찾아옵니다. 셋째, 당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의 재능을 사용합시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발명과 발견은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넷째, 정직과 청지기 정신으로 행동하십시오. 정직함이 없는 다스림은 파괴가 됩니다. 우리의 자원, 관계, 책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함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모든 성취, 모든 돌파구,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책임 앞에 저희는 겸손해지며 상상하고 창조하며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희 안에 두심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름받은 역할로 나아갈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을 추구할 용기와 모든 단계에서 항상 주님의 인도를 구할 겸손으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주님의 목적에 닻을 내린 채
담대하게 꿈꾸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저희의 재능과 은사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도전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주님께서 저희를 홀로 불가능에 맞서게 두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은 저희와 함께 계시며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게 하시고 저희 삶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의 삶이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성취가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시고 저희의 일이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며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불가능이 주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저희의 꿈과 비전, 그리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